수고하셨습니다. 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였죠. 대단합니다. 성벽을 완공하고, 어제 말씀에 따르면 성벽을 다 완공하고 성벽을 달았습니다. 성문을 달았죠. 그리고 성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방비를 했는데 성벽이 재건되기 전 무너지고 폐허가 된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에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인구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정말 심각한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할까 싶었는데, 위기에 처한 유럽의 교회들이라는 뉴스를 봤는데, 제가 그런 뉴스를 5년 전, 10년 전에 봤을 때보다 최근에는 더 심각해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큰 성당입니다. 우리 교회랑은 비교도 안 되게 큰 성당. 그렇게 큰 성당에 예배 드리는 인구가 20명. 그리고 평균 연령은 80대라고 합니다. 문제는 유럽의 그런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대부분의 마을이 그렇다고 합니다. 관광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교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런 뉴스였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교회는 미국 볼티모어 시내 다운타운이라 그러죠. 거기에 위치한 러블리 레인 철치라고 합니다. 철치였습니다. 거기서 안수를 받았는데,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게 조선 선교의 문을 열게 된 가우처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로 유명합니다. 1800년도에 가우처 목사님이 목회하실 땐 교회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 받던 7년 전에는 그 교회도 교인이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사는 백인들은, 미국 백인들은 지하철이 안 닿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이 없는 데로.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되면 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중교통이 되지 않는 외곽으로 다 이사를, 잘 사는 사람들은 이사를 가고, 동네 중심부에는 이제 흑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교회에 이제 남아서 나오는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몇십 명 정도 그렇게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명 이내였죠. 거의 20, 30명이라 들었는데, 제가 일신교회 오기 전 저도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절실히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희 아내밖에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지아 인성이 태어나기 전에 유모차를 미는데 지아가 우니까 데리고 나갔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설교를 합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목회의 비전을 꿈꿀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 최소한 함께 예배드릴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 혼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꾸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성립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성벽 재건을 마친 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한 가지 문제점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근방에 살고 있는 이 성벽 재건은 예루살렘 근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했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고. 근데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정작 주민들은 얼마 되지 않았던 거예요. 성읍은 광대하였지만 주민은 적었고 가옥도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핵심 키워드는 기도했다는 거죠. 문제를 앞에 두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게 핵심입니다. 느헤미야의 핵심 키워드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케 하고, 그리고 감동케 하신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에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명단이 바로 6절부터 69절까지 우리가 열심히 힘차게 읽은, 제가 숫자를 틀리고 이게 한글로 숫자가 돼 있으니까 읽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명단들,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그 명단들이 그렇게 적혀 있던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 내용을 정리한 것에 따르면 성경에도 아까 적혀 있는데 명단은 약 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해야 그나마 광대한 성읍 예루살렘의 부흥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벽 재건의 그 작업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미래의 사람이 모두 사라지고 혼자 텅 빈 세상, 되게 멋진 뉴욕의 빌딩들 사이에 혼자 차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곤 합니다. 인간이 지어놓은 멋진 건물과 그 건물을 마음껏 차 타고 다니며 살아가지만 결국 사람이 없으면 그 멋진 건물과 시설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성벽을 짓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아서, 그러면 그냥 단지 그것은 문화재일 뿐입니다. 멋진 문화재죠. 민속마을이죠. 그런데 성벽의 재건의 역사가 끝나기 위해서는 그 성벽 안에 거주할 사람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일 뿐입니다. 성벽, 예루살렘 민속마을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성별에서 잘 보시면, 아까 뒷부분 읽어보시면 성별에서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절입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마크라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이제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과 그 안에 있는 성벽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허가를 받고, 왕의 허가를 받았으니까 페르시아의 군대를 끌고 와서 페르시아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패배감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짜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페르시아의 왕이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 성벽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 라는 은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받고 돌아왔지만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으면 재건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 성벽이었고요, 그들이 수고해서 지어야 할 성벽이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방울과 그들의 재물의 헌신이 없었다면 성벽의 재건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남이, 페르시아 왕이 짜잔 하고 그 권력이 대단한 그 왕이 해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이주해 올 때 성벽 재건의 작업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려야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일신교회를 부흥을 위한 마음이 자꾸 생긴다면 그게 좋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부흥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너무 바쁜 거 알잖아요. 나 이제 조금 인생이 편해지면 그때 수고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부딪혀 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수고하고 헌신하라고 감동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사명자라는 말이 내 마음에 자꾸 부딪혀 오는데, 하나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지금은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마음에, 내 귀에 거슬림에도 불구하고 들린다면, 대부분의 그냥 그 말이 상관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이 앞에서 사명자라는 말을 들어도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그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자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불편함이라고 할지라도 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으로 다가온다면, 어떤 마음으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단어가 걸리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계속 내 마음 안에 남아있게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 다른 사람의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는 못한다 그랬어요. 나이 먹은 80된 내가 무엇을 합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굳이 80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지팡이를 변화시켜 문둥병으로 걸린 손, 그리고 뱀을 잡으라고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다고, 나는 너를 통해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이루고 싶다고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는 불편했거든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혼자 그냥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불편함이든 감동이든 어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 거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오게 하시고 자꾸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신다면, 기도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잊지 않고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진정한 회복이란 단지 성벽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벽만 지어지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쁜 성벽이 있으면 그것은 문화재죠. 네. 그런 곳 너무나 많습니다. 문화재죠. 남산 성벽 저기 있는데 거기를 실제로 지금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그거는 문화재일 뿐입니다. 성벽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그 성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를 받을 때에만 그것이 진정한 성벽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의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일신교회가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될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너무 멋지고 예쁘잖아요. 외국인이 봐도 관광객이 봐도 너무 예쁘고 멋집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교회 앞에서 사진만 찍고 지나간다면 이 교회는 부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나가고 건물을 구경하고 사진을 찍고, 와, 남산의 명소 일신교회, 인스타그램, SNS에 수없이 많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관광객이 지나가는 곳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부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흥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곳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구원받는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날 때 이곳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그저 울타리에 불과해요.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을 통해 보호받을 때, 그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7장에 그렇게 긴 사람들의 명단과 인구수가 적혀 있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몇 세대만 지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몇천 명, 몇 명 있다는 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7장에 그렇게 길게 나열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교회들이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팔았습니다. 음식점으로, 카페로, 나이트클럽으로 나이트클럽까지도 그래도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심지어 이슬람 사원이 됐다고 하기도 하죠. 얼마 전 저희도 교회를 한국에서도 교회를 팔았는데 이단 교회에 팔아갖고 난리가, 그런 뉴스가 난 적도 있죠. 교회라는 공간은 보세요, 교회를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음식점으로 채워진다면 그곳이 교회입니까? 교회라는 공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이 아닌 나이트클럽의 음악이 나오는 곳이 된다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겉에는 멀쩡한 교회예요. 얼마 전 목사님과 저희가 인천으로 답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탐방을 갔죠.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곳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는 멋진 카페가 되어 있었어요. 커피 한 잔에 7,000원, 8,000원 하더라고요. 그것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잖아요. 겉은 교회인데, 모양은 교회인데 그것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공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채워진다면 더 이상 그곳은 교회가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경험한, 그냥 커피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이곳이 무엇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신교회 문지방을 넘는 단 한 사람, 일신교회 저 문을 넘어서 오는 그 단 한 영혼이라도 여기에 앉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이 세례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꿈꾸고 기도해야 될 일신교회 부흥의 비전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일신교회 문턱만 넘으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런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꾸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꿈꾸며 전도할 때 우리 일신교회 안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 정말 한 사람 한 영혼,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가득 차서 앉을 곳이 없고 위에도 앉을 곳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시름을 이곳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꿈꾸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이제 이번 주부터 교육관을 이전합니다. 정말 교회학교 이전을 통하여 교회학교가 가득 차게 하시고 정말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이 일신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